열심히 읽은 친구 누구예요 방금? 누가 열심히 읽었지? 자, 우리 선생님. 자, 더 집중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목사님, 저는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요 안 돼요? 되는 사람. 난 내가 생각한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다 돼요. 자, 우리 하승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좋아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잘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실수하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계획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누구지? 다시 누구예요?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행복하게 맛있는 걸 먹으며 멋진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누가 힘들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그래요, 안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모함과 시기와 질투를 다 받아서 결국엔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해요. 계속 괴롭히다가 안 죽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돌 던져서 죽여버려요. 스데반 집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너무 비극적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못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괴롭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서든 모함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게까지 만드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너무 슬퍼. 아무도 안 믿고 이렇게 암담하게 끝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박해. 여러분, 박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어떤 나라였어요? 일본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말을 들어야 됐고 일본의 말을 짓밟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박해가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앞장선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죽고 있을 때, 머리에 피가 나서 이제 죽겠구나 죽고 있을 때 옆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어요. 야, 나 쟤한테 돌 좀 던져야겠다. 쟤 완전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쟤 죽여야겠다 하면서 옷 좀 맡길게. 그 옷을 맡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스데반 집사님이 저렇게 준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치고 하나님을 해치는 사람이 저 스데반 집사님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미안하지 않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말로만 핍박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조사해서 파고들어서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어디에 넣었을까요? 감옥에 다 넣어버렸어요. 군인들한테 저기요, 여기 시나리에 부바르베 거평 아파트에 사는 땡땡땡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잡아가세요. 군인들이 그래? 알겠어. 띵동 해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디든지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왜 믿어? 그 사람은 그건 하나님 아니야. 그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야.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야, 무서워요. 그렇죠? 큰일 난 거예요. 사울이 앞장서 핍박하고 감옥에 넣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마련하냐 하면 너무 중요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다 잡아가 버리니까요. 흩어졌어요. 전부 뿔뿔이 하나하나 다 흩어졌어요. 한 공동체 한 몸이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싹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으면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교회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 증발한 거예요.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슬퍼요. 현재 상황만 보면, 지금 이 현재 상황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 교회가 사라졌어. 너무 괴롭힘 심해서 다 흩어져서 사라졌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새로운 문이 열려요. 새로운 해결책이 마련되어요. 8장 4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흩어져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핍박에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서 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을래.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우리 소유가 잡혀갔어. 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어. 이제 포기할래가 아니라 오히려 두루두루 다니며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여기저기 전한 거예요. 뭉쳐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로 흩어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7집사 중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도 있었는데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빌립이란 집사님이었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빌립. 시작. 빌립이에요. 우리 성경책에도 빌립보서 나와요. 빌립이 나와요. 이 빌립이 무슨 어떤 사람일까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빌립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용사, 군인 같은, 군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더 멀리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한 곳은 바로 사마리아라는 동네였어요. 예루살렘은 흩어졌잖아요. 다 각각 다른 곳을 갔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간 곳은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낳은 의해서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자녀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어땠을까? 싫어했어. 왜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 사마리아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랑 결혼해서 낳은 백성이기 때문에 쟤들은 천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쟤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말도 걸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고 훈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운 자녀들도, 사마리아라는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저 사람들은 말을 걸면 안 되는 사람들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란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동네 들어와서 말씀을 전한대요. 말도 안 거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죠?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충격적이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우리한테 말 걸지 말고 절로 가세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빌립이 말하는 복음을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봤어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빌립이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행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했더니 일어났어요. 파도야 잠잠해 했더니 잠잠해졌어요. 수많은 5천 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해서 놀라운 기적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기적을 행했듯이 빌립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랬더니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되어서 평생을 고생했던 사람을 빌립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낫게 하였더니 그 병자가 나았어요. 빌립에게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빌립의 능력과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보고 구원을 얻고 큰 기쁨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때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잡아가서 감옥에 넣고 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핍박으로 흩어짐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만큼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었다는 걸까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여기에 뭐라 적혀 있어요?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사마리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전한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고 나면 제자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진짜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했어요. 땅끝이 나와요. 땅끝. 땅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가 평평해요? 아니면 동그래요? 동그래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끝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르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땅끝에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를 넘어 유대를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이천신학교의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전해지게 된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날로 더 많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시작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해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바꿔줘요. 상황을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만날지 아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들을 닥쳐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아유, 나 망했어, 이제 그냥 포기할래, 난 안 해, 난 이제 세상을 더 이상 살기 싫어, 난 포기할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능력 있게 들어쓰시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고 성장케 하시려고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어. 나를 통해서도 계획하신 걸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까, 나에게 2학년 때는 어떤 선물로 주시고 나에게 3학년 때 또 초등부 올라가면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따라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상황과 또 관계가 정말 끝이 난 것 같고 돌이킬 수 없고 잘못된 상황과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수하거나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믿고 잘 깨달아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유년부 친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